우리가 벌써 20권의 책을 읽어서 여기서 돌발 퀴즈. 가장 시청자들의 리퀘스트가 많았던 작가는 누구일까요? 루이스 아니었겠습니까? 저희 오빠죠. 뻔하죠. 프로테페 편지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다가 탄생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닐 거예요. 우리 오빠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분이니 내가 인간의 감정을 공격해라. 악마의 입을 빌려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너무 재밌게 막 술술 넘어가는데 악마한테 꼬임을 당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그럼 이 일이 네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한 거였어? 네, 읽을수록 너무 궁금하고 저는 이거 몇 번 더 읽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번째, 이 스크루테이프가 우리 환자들을 흔들어내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공상가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다. 2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회심이 자기 내면에서만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미에만 마음 쓰게 하라. 환자들에게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성경에 갑자기 이런 말이 생각나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고상하게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가 부모에게 할 의무는 안 해도 돼. 나는 영적인 의무만 하면 돼. 또 27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도로 영적인 기도만 출창을퍼대게 하거라.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영적인 기도만 출창을퍼대고 있다면 이게 사단의 전략일 수도 있겠다. 아마 그 구독을 취소한 그 목사님이 아마 여기에 있는 마음이 굉장히 좀 상했을 수도 있겠다. 자, 45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하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리카에 굶주린 아이들과 IT에 가난한 아이들에게 얼마든지 선의를 베풀고 그들에게 수술비도 대줄 수 있는데 실상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악의를 품고 살아요.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것이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악마가 꿈꾸는 세상, 이런 공상의 영역을 만드는 것,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진짜 열매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복음을 우리의 관념 속에 가둬놓고 우리를 몽상가로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전략일 수 있겠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도 우리들이 어떻게 영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통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영원한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삶에서 우리들의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영적인 것에만 치중하게 만드는 거죠. 91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원수의 이상형은 예수님의 이상형은 하루 종일 후손의 행복을 위해 일한 다음 그 일이 자기 소명이라면 그 일에 관한 생각을 깨끗이 털고 결과를 하늘에 맡긴 채 그 순간에 필요한 인내와 감사의 마음으로 즉시 복귀하는 인간이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미래에 잔뜩 가위 눌려 있는 인간, 이 땅에 금방이라도 천국이나 지옥이 임할지 모른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인간, 그래서 천국을 얻을 수 있다거나 지옥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불어넣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원수의 계명을 깨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인간, 자기는 생전에 보지도 못할 계획의 성패 여부에 믿음을 거는 인간이 최고지. 그러니까 사탄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 악마의 임무는 환자를 영혼과 현재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현실에서 믿음을 살아내도록 만드는 것.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여기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세상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의 방식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살아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제일 빠지기 힘든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이 공상가를 만드는 전략이 위험하다는 거죠. 91페이지에 무지개를 잡으려고 끝없이 쫓아가느라 지금 이 순간에도 정직하지도 친절하지도 행복하지도 못하게 사는 것이며
인간들이 현재 제공하는 진정한 선물들을 미래의 재단에 몽땅 쌓아놓고 한갓 땔감으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들의 현실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여기 사단의 전략이다. 세 번째, 사단의 전략. 자기 영역 지키기,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자기 영역 지키기. 내려놓음. 이 말처럼 사단이 싫어하는 말이 없을 것 같다. 악마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무엇일까?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중심. 근데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말은 무엇일까? 나를 내려놓음.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기 영역, 자기 것을 지키게 하는 데 있다. 자, 43페이지 이런 글이 있어요. 환자의 관심을 원수라는 존재 자체에서 환자 자신의 심리 상태로 옮겨놓으면, 또 33페이지에도 이런 글이 있어요. 환자가 제 마음속만 줄창 들여다보면 자신의 의지로 감정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게 만들거라. 이런 전략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또 21번째 편지에서는 권리와 시간, 소유물에 대한 원리가 나오는데, 인간은 하루 24시간을 자기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이 개개인의 영역, 소유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어거스틴 생각나요? 제가 한번 어거스틴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던 것이 있는데, 어거스틴의 시간론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시간. 우리들이 소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영원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과거가 존재하나요? 사실은 과거는 기억 속에만 있어요. 현재 우리들이 만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현재는 우리가 현재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미 지나가 버려요. 현재는 우리들이 만질 수도 없고, 현재 지나가 버렸어요. 미래는 우리의 기대 속에서만 있어요. 과거는 지나가 버린 것이고, 현재는 지금 흘러가 버리고, 미래는 우리의 기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게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것인데, 우리들이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만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기 영역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또 이야기해 주고 있죠. 85페이지로 가서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자, 원수는 새로운 종류의 자기 사랑, 자기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자아를 향한 사랑과 감사를 회복시키기 위해 장기 정책을 쓰고 있다. 이게 무서운 거지. 이웃을 정말 제 몸처럼 사랑하기를 배운 인간은 저 자신 또한 이웃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건 최고로 불쾌하고 납득할 수 없는 원수의 특징 때문인데,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될 특징이란 바로 그 작자가 자신이 창조해낸 저 털없는 두발 짐승들을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왼손으로 가져간 것이 있으면 항상 오른손으로 돌려준다는 것이다. 원수는 나의 가치라는 주제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려고 총력을 기울일 게다. 그래서 자기 영역을 지키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마지막 네 번째, 극단에 몰아넣기. 자, 환자가 지금 처한 상황이 2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이 악마는 인간을 이렇게 유혹하는 전략들을 많이 쓰죠. 극단적인 폭력을 보면서 극단적인 평화주의자가 되고, 또 폭격당하는 조국을 바라보면서 극단적인 애국주의자가 되고, 내 옆에서 사람이 죽는 것을 바라보면서 극단적인 무신론자가 되고, 극단적인 회의주의자가 되고, 우리들에게 다 감정이 있는데 사단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를 극단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마에게 놀아나고 있는가. 우리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에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극단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 극단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요. 그리고 극단적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 어디야? 너 어느 편이야? 너 이쪽이야? 저쪽이야? 그러니까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목사님은 왜 회색이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한번 설교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회색도 색인데요. 근데 우리는 왜 회색을 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은 적이 돼버리고, 나와 같은 사람만 나의 편이 되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사단의 전략인지 몰라요. 스캇 솔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선 밖에 선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요구를 당했던 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예요?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의 스탠스가, 예수님의 의견은 뭐예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일관성 없는 생각을 가지셨어요. 그죠? 진짜 예수님 일관성 없으셨어요. 불쌍한 사람에게는 정말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용서.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해 줬는데 그렇게 별로 큰 죄 짓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부자들을 향해서는 무섭게 죄를 질책하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일관성 있는 극단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원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데 악마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극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말해요. 48페이지에 환자를 극단적인 애국지사로 만드는 편이 좋을지 극단적인 평화주의자로 만드는 편이 좋을지 생각해 보봐. 원수에 대한 극단적 헌신만 빼놓는다면 극단적인 경향은 무조건 부추길만 하지. 인간은 늘 살아가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악마는 늘 이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가치관, 우리들이 가장 매력적인 생각하는 것, 우리들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우리를 자꾸 몰아넣으려고 하죠. 사람들이 자꾸 선을 만들고 극단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래야 우리가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자꾸 편리하게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악마의 계교에 빠져들 염려가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요즘 교인들의 그런 설교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진짜 쉬운 일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건 내가 지지 않으면 내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 일들인데 자꾸 극단에 서려고 하는 이유는 내 십자가를 자꾸 내려놓고 싶은 이유가 참 많이 있겠다. 내가 편안하려고 하는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 원수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과 그리고 악마가 원하는 것, 이거 참 차이가 있는데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곁에 두고 사랑하기를 힘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원리를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41페이지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인간이 원수의 본부에 구원을 요청하기만 하면 그의 요새는 언제나 보호받게 되어 있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그 원수의 전략까지 사실은 다 노출을 시켜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가 인간을 사랑한다느니 원수를 섬기는 게 외려 완벽한 자유라느니 하는 말들이 단순한 선전 문구가 아니라 소름 끼치는 진실이야. 이것도 악마가 알려주는 거예요. 또 55페이지에 보면 참 멋진 말이 있죠. 원수는 강간은 못해 사랑을 호소할 뿐이지. 아까 이야기했던 자유의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적용이 되죠. 또 54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키워서 잡아먹을 가축이지만 그 작자가 원하는 건 처음엔 종으로 불렀다가 결국 아들로 삼는 것이야. 저는 요거 하나에 이 책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놀랍게 자신들의 전략을 노출시키고 원수의 전략까지도 우리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이 책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김병선 목사님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통한 신앙 읽기였습니다. 읽다 보면은 스크루테이프나 워무드라고 얘기하는 둘이 어떤 편지를 쓰는 당사자들만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들이 왜 이 편지를 이렇게 불이 나게 31편씩을 써가면서 막 교신을 하고 있는지 그 공격의 포인트 바로 환자에 더 훨씬 집중을 해서 읽으면 이거를 어떻게 이 책을 읽고 활용할 수 있는지가 바로 나올 수 있는데 처음에 약간 제가 좀 헤맸던 것 같아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이 책에 나오는 그 환자의 모습이 진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구나. 자신의 감정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우리들 모두에게는 이 감정을 건들면 확 올라오는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짜증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제 카페에서 가장 제가 약한 부분이 샌드위치 쌀 때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게 건드리는 게 있어요. 걸리적거리는 게 정말 싫을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샌드위치를 쌀려면은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되고 거기서 다 빼내야 되고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 딱 빼려고 하는데 뭐 하나 엎어져. 아 진짜 그러고는 해가지고 올렸어. 그래 딱 봤더니 사과가 없네. 아 진짜 그래 또 갔다가 와서 사과를 썰고 나서 봤더니 또 토마토가 없어요. 아 진짜 그러면서 또 와가지고는 곱 다 쌌어요. 잘 쌌어요. 그런데 이걸 썰다 보니까 한쪽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아 진짜. 그러고도 이제 배달까지 잘 보냈거든요. 그러고는 보내고 나서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데 의자가 딱 걸리더라고요. 와 그때는 정말 이게 제가 폭발했어요. 아 진짜. 네. 이 걸리적거리게 하는 게 저를 건들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보면. 저는 사람이 뭔가 행동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자꾸 저 사람은 그런 마음 아닌데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짜증 있잖아요. 특히 어떤 때 그러냐? 다이어트 할 때. 이제 배고파지면 예민해져요. 그러면 소리 하나까지도 너무 저는 이제 예민해지면서 탁 때려보는 그런 정도로 예민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가 일부러 저러는 것 같은. 여기 책에 정확히 나왔던 게 그 환자와 어머니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던 그것 중에 두 인간이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 거슬리는 말투나 표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표정을 얼마나 싫어하는 걸 엄마가 알면서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믿게 한다. 어쩌래. 네, 그렇게 되죠. 일부러 저러는 거야. 막 이러고 그다음에 자신에게도 어머니의 기분을 거슬리게 하는 표정과 말투가 있는데 있을지도 모른다는 건 생각도 못하게 하는 거야. 이제 그리고 또 정작 자신은 어머니가 한 말에 어조며 전후 맥락이며 숨은 의도까지 꼬치꼬치 따져서 최대한 과민하게 해석하고 반응하게 한다고. 접니다. 짜증 기대로다. 지대로다. 총 공격을 나는 다 받는 것 같고 이게 아까 목사님도 이거 읽으셨어요? 하고 물어보셨을 때 내가 이걸 되게 싫어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악마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비웃고 업신여겨지는 거 경멸을 참지 못해요. 저도 누군가가 나를 경멸한다 끝까지 가는 거야. 너랑 나랑 너랑 나랑은 끝이야. 이런 게 있고 오만한영 악마는 놀림감이 되는 것을 참지 못한다. 너랑 끝이야. 야, 정말.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지 경멸을 참지 않는 게 왜 무슨 문제지? 놀림감이 되는 걸 참지 못하는 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했더니 잘 읽어보니까 만약에 내가 경멸을 참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혹은 놀림감이 되는 것 좀 어때? 라고 생각할 줄 알았다면 인생이 훨씬 순탄했겠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워무드한테 엄청 당한 거지. 고객님. 후계. 잘 당했더라고요. 뭐 저도 여러 면에서 찔리긴 한데 특별히 요즘 들어서 많이 이렇게 걸리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시간 이제 그리고 여러 역할들을 맡게 되고 그럴 때 이제는 이거 내가 이 시간은 내가 확보해야 되는데 뭐 이런 그런 약간 강박같이 그리고 그 시간에 뺏겼을 때 불안 그리고 짜증 심지어 이제 분노 이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쭉 생각을 해보니까 내 속에 지금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지금 걸리고 있는가. 나는 열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해내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교만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단이 나를 이렇게 악마가 나를 갖고 놀기가 참 좋구나 싶은 게 목사가 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가 이 겸손인데 겸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인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이 목사님은 자꾸 주변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책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우리가 이거를 이 스크루테이프와 웜워드의 이게 계략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우리가 이겨나갈 텐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내 감정에 충실하니까 이건 내 감정이고 내가 타고난 거니까 이런 말들로 인해서 교묘하게 우리들이 사단에게 이렇게 노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순간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구나. 그리고 사단의 입장에서 원수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을 좀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고 결국 최후의 순간에 우리가 악마를 경멸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너무 좋은 얘기를 목사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뭐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있지요. 내 감정을 건드린 거예요. 있다. 기다리십시오. 여기 14번 편지에 보면은 82페이지에 사랑하는 워무드에게 지난번 내 보고를 받고 제일 걱정되는 건
환자가 처음 회심했을 때처럼 자신만만한 결심들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듣자 하니 앞으로는 계속 선한 일만 하겠다는 약속도 펑펑하지 않았더구나. 심지어 한 번 받은 은혜가 평생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매일 매시간 닥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매일 매 순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은혜만 바란다니 상황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하나님께 마치 베드로처럼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울며불며 이야기했던 순간보다 오히려 하나님 매 순간만에 그 은혜 주실 거예요. 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친구들이 엄청난 비상사태가 되는구나.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스크루 테이프에게 그리고 워무드에게 환자가 아닌 화상으로 이제 되고 싶은 게 여기에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또 184페이지에 보면 그러나 빌어먹을 사실은 인간의 눈에는 신들이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게 느껴진다는 거야. 놈은 신을 만나기 직전까지만 해도 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 존재 자체까지 의심했다. 그런데 막상 신들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처음부터 그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삶의 시간마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해 주었는지도 깨닫게 되었단 말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일이 당신은 누구시죠라고 묻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군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야. 울 뻔했어, 나 여기. 아, 정말 이거 보면서 아, 그렇군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직접 이렇게 대변했을 때 바로 이 고백이 나오겠군요 라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단도 저렇게 악마도 전략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도 전략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악마가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구나. 근데 우리가 악마가 예수님 아는 것만큼 우리가 모르는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잘하고 예수님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책이 읽는 분들에게 그런 생각하게 하고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과 함께 신앙 고전을 읽는 복음 책방 신앙을 읽다. 자, 빠지지 않는 이 대목 약간 중독성 있는 그런 코너죠. 나에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이것이다. 나에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C.S. 루이스라는 하나님의 첩자가 가지고 온 그 사단들의 전술 전략집이다. 아, 뭐야, 내가 하려고 짜증이야, 내가 하려고 한 건데. 먼저 아니요, 우리 짜증내면 안 된다? 아, 그래요, 맞아요. 나에게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C.S. 루이스 버전의 고백록이다. 상당 부분이 이제는 자기 성찰에서 나왔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게 아까 제가 히틀러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 히틀러 연설이 또 반영된 부분도 있고 자기가 느꼈던 두려움 또 그리고 실제 자기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약간 기분 나쁠 정도로 유사한 묘사들이 나오고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루이스의 자서전을 봤을 때 과연 이제 그 모습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루이스의 모습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아무래도 이제는 자기가 자기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가장 생생한 그런 또 인간에 대한 묘사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저는 또 이것은 또 루이스 버전의 고백록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그렇게 표현을 여기다 해놨었는데 이제 그 단어를 빌려갖고선 하자면 알면 절대 권력이다. 라고 이제 그 뒤에 써놨더라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이기는 거고 나를 알고 적을 모르면 반반이고 둘 다 모르면 그냥 지는 거야. 근데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악마에 대한 것도 알게 됐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인 힘이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절대 권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에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악마의 어깨까지 내어주시면서 원수에 대해서 다 알게 해주시는 비법서라고 볼 수도 있겠다. 우리가 악마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올 수 있게 됐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되게 걱정과 두려움으로 이 그림을 보았다가 갑자기 넌 내가 네 머리에 있어? 이런. 악마 꼭대기에 있네, 머리 이제 꼭대기. 머리 꼭대기에 있어, 우리가. 그렇게 또 생각해 주세요. 멋지다. 괜찮아? 네네. 오늘로 우리가 이제 C.S. 루이스 책 두 권을 읽었어요. 순전한 기독교하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우리 김진혁 교수님이 혹시 시청자들에게 세 번째 책을 추천한다면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그 20세기 가장 그 위대한 기독교 책 100권 뽑았을 때 루이스만 이제 3권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이제는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나르니아 연대기 이렇게 3권이 일단 들어가긴 했는데요. 지금 읽으신 책들이 이제는 1940년대, 다른 말로 하면 세계대전, 그리고 그 이후의 냉전 시대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주로 이제 쓰여진고 출판되고 많이 읽혔던 책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 하는지 조금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좋은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당시 이때 1940년대 주로 루이스가 그 잡지라든지 신문 이런 데 기고했던 뭐 칼럼이라든지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 주제들마다 루이스가 자기 생각을 펼치는 그 책이 있는데 그건 조금 더 이제 직설적이죠. 그러면 이제 그 책을 보시면 루이스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학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실에 직접 적용했는지. 아까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이 코로나랑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책에 보면 이제 원자폭탄 시대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상당히 오늘날 코로나 상황과 저희가 또 많이 이렇게 또 유사한 또 그런 걸 볼 수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좀 올해 좀 의미가 있죠. 네, 그렇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루이스가 처음에 이제 자필로 이렇게 썼다가 이제 그 가디언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이제는 그 싣기 시작한 게 정확하게 1941년 5월 2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정확하게 그 80주년이 되는 해가 되고요. 아마 또 이렇게 이 방송에 나갈 때는 조금 5월 1일보다 빠르지만 세계 어느 곳보다 빨리 또 저희가 80주년 기념 방송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방송을 또 했네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깔아주세요. 80주년 기념 방송, 80주년 기념 방송. 여러분, 자 오늘도 얇지만 이 책이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죠? 우리 신앙의 깊이가 더욱 깊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주도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꼭 만나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를 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남겨놓은 설교가 한 3,600편쯤 된다 그래요. 17편의 설교가 이렇게 고리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만만한 책이 아니구나. 들어라, 해라.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훅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단 빡 잡혀서 한 단계 위로 쫙 올라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면 당신도 의롭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루이스 오빠보다는 이 철수 형이 나한테는 더 철수. 철수 형이 나하고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철수 스펄전.